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 은공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인들에게 이 땅까지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 대신 그 같은 고난의 그 모든 삶을 걸어가신 하늘아버지 또 하늘어머니의 그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모든 율법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전부 응집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은 그저 막연한 어떤 날짜를 일컫는다. 또 아니면 어떤 의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했죠? 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말없이 끝까지 인내하심 속에서 사랑으로 또 이 복음길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리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자녀들의 그 짐을 홀로 감당하시고 홀로 짊어지시고 또 이 복음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만큼이라도 나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기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실제 하나님보다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더 많은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생활 패턴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이런 사람들만이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적 솔로몬이 전도서 기록 가운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하고 싶은 일, 또 눈이 원하는 일, 또 귀가 원하는 일, 모든 것을 다 해봤어도 솔로몬의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헛되고 저것도 다 헛되더라. 그렇지만 헛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는 이 믿음은 이것 한 가지만큼은 우리 인류 인생이 반드시 지켜야 될 본분이었더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또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는 솔로몬도 그 끝에 대한 대답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정체라고 본다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즉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3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인생으로서 꼭히 해야 될 의무라는 이런 표현을 영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 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의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같은 어떤 맥락에서 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 말씀을 주셨고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본연의 일이다. 즉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의무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공을 잊어버리고 나의 작은 어떤 어려움과 또 걸림돌과 내 앞에 놓여 있는 또 그 숙제, 커다란 인생의 어떤 것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만 늘 관심을 갖습니다. 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뒤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조금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각자가 각가지의 그 문제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이날까지 나를 천국 길로 안연히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 더 새겨보시고 어머니의 모습을 한 번 더 새겨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온갖 그 수고들, 많은 어떤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이와 같은 욕심들, 또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했던 그 같은 지식욕에 사로잡힌 그 세속의 그 욕심들,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에 매달렸구나.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에베소 6장에서는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했습니다. 육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공경의 예를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지라 이 땅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하늘 부모님에게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날까지 어떤 영적인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그같이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을 겪으셨는지,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하루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고지순하신 사랑,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희생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응축시켜 놓은 것이, 녹여 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유월절 지킨다, 또 3차 7개 절기를 지킨다 하면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죠. 희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속죄제의 짐승이나 또 모든 화목제의 짐승들, 번제물에 사용되었던 온갖 그 짐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수십만 번 그 번제단에 올라가셔야 될 이와 같은 그 위치에 놓여 계셨던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새 언약을 만들 수 있었고 새 언약이 나왔기에 우리 죄를 또 속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계속의 크신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허락하신 또 성경 66권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율법들이 결국 그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녹여서 옛 언약의 율법을 만드시고 옛 언약의 율법 그 자체의 어떤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새 언약의 율법까지 더 만드셔서 이제 완전한 어떤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전체 그 율법을 뭉뚱그려 가지고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4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4장. 신명기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뭘 배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고 했습니다. 이 인류 인생들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그 죄사함의 제사의 의식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보니까 오전 양 한 마리 잡고 상번제 드리고 오후에 또 양 한 마리 희생시켜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옛언약의 율법이나 새언약의 율법의 그 정수를 제대로 안다면, 진리의 그 엑기스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원의 모든 가족들도 안식일 날, 일곱째 날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예배 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영적으로 간단하게 안식일이 만들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안식일에 번제물로서 오전에 오후에 계속 15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에 모세 율법 시대만 바라본다면 말이죠. 그런 어떤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허락이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안식일 제물이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시요 하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매 또 절기 때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음에 한 번 직면해도 정말 참 평생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죽음의 그 고통이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우리 위해서 그 사선을 넘나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새 언약이라고 본다면, 우리 전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를 했다고 하죠. 그런 노력 끝에 만들어냈다고 에디슨에 대한 굉장히 그 참 고마움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명왕이라는 칭호도 붙이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이런 어떤 유월절이고, 제7일 일곱째 날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런 약속을 영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초가 계셨고 수고가 계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계셨다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다른 것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만큼은 인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의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어떤 의무라고 했습니다.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와서 찬송 부르고 나 오늘 예배 드려서 출석 한번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이면적인 어떤 뜻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지난 모든 죄를,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죄가 사해지기까지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길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깊은 것까지는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부터라도 좀 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시온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고초 속에서 새 언약 진리를 세워주시기까지 아버지 이런 고생하시고 어머니 이런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된 천국입니다. 영원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의 정신 속에도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으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신 것은 그 인언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고 했는데 경외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때? 다 같이 하나님 섬기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계명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있고 뜨거운 희생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꼭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했죠. 그날을 꼭히 기억해서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결단코 또 잊지 않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계명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절기 한번 안 지킬 수도 있지. 쉽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영적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언약과 약속들은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에는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할 수 없는 것 부분도 있습니다. 왕명으로 명해 놓으신 그 일을 왕이 스스로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자녀들이 그러한 율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라, 유월절도 열심히 지키라, 3차 7계절기도 열심히 지키라, 상번제도 열심히 또 지키라. 늘 그렇게 분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번제 기도 시간 의무적으로 늘 해야 되는 일 같고 또 안식일 의무적으로 의무감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6,000년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내내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